아, 오늘 날씨가 무척 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늘 산성에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포천시가 깨끗하게 아주 깨끗합니다. 포천시가 아주 뚜렷하게 잘 보이네요. 정말 좋습니다. 하늘은 구름이 띄어도 뭉게 구름이 딱 끼어도 시는 아주 맑고 시내가 깨끗하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없네. 자, 오늘 또 이 바늘 산성에 올라와서 이렇게 또 산과 함께 합니다. 오늘은 주일인데 혼자 따분해 가지고 산에 와서 이 자연과 함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자연 속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찬송가를 한 곡 하겠습니다. 이 자연에 왔으니까 참 아름다우라를 부르겠습니다. 78장 통일 찬송가 78장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뜨거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넓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돌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 하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2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순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와서 제자들과 함께 산상순 산에 앉아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곳 바늘산성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상에 오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온유하다, 심령이 온유한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신앙 성장에 있어서 처음에는 거친 땅이었습니다. 거친 상한 심령이었고 마음밭이 굳어 있었고 많은 상처로 얼룩져 있던 심령 땅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음성을 듣고 또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거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묵었던 상처받은 심령들이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기적을 통해서 목이 마를 때 바위를 쳐서 생수를 먹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적을 따라갈 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육신의 떡만 보고 살았을까요? 결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유한 심령을 주셨습니다. 심령이 성품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는 많은 경륜과 신앙의 각을 돌아보면 아픈 상처들이 치워지고 또 새롭게 거듭남으로 인해서 연약한 심약한 심령이 강성한 마음으로 강한 마음을 받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 올지라도 아무리 핍박이 올지라도 그것들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며 성품이 좋아집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가을을 돌아보면요, 어릴 때는 조실부에서 사랑받지 못한 사랑 결핍증에 걸려 있었고 늘 우울증에 시달리고 땅만 쳐다보고 다녔어요. 왜? 하루하루가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주위를 돌아보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웃을 돌아봐도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기만 하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기도 하고 늘 서글프게 늘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으나 세월이 지나고 또 못된 친구들 만나가지고 안 좋은 일을 하고 못된 짓을 하던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나이 41살에 방배동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에 성령을 만났습니다. 큰 기쁨을 맛보고 거듭남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기쁨, 이 기쁨, 이건 땅에서 구할 수 없어. 땅에서는 찾을 수 없어. 땅에서는 이렇게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 맛볼 수가 없어. 그것을 체험하고 저는 이 기쁨을 놓치지 싫었어. 이 기쁨을 놓치면 이 기쁨이 내 마음에서 떠나버리면은 나는 또 사망 길을 헤매야 돼. 또 못된 친구들과 술 친구들, 담배 친구들, 험악한 세상에 또 없을 그 생각하니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 죽도록 해야 할 것이 뭔가 하고 생각하니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때는 저는 방언이란 것도 몰랐는데 방언을 받고 온몸에 천율이 오면서 몸이 떨리고 입에선 이상한 혀꼬부라지는 소리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뭐라고 오르락 가르며 다녔는데 그것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데 회개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온갖 벌써 41살인데 지금은 41살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70이 되었어요. 이 나이 이제 한 30년 정도 되니까 이제야 온유한 심령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연약한 자를 보면은 불쌍히 보이고 민망히 보이고 측은히 보이고 저 악한 자를 보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물리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담대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하나님을 만나서 조금 이제 온유한 심령이 돼서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어둠도 보이고 빛도 보이고 세계관이 열리니까 이렇게 내가 빚어졌구나, 이렇게 내가 많이 신앙이 성장이 됐구나. 과거는 다 추억 속에 묻어버리고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이제 앞만 보고 내일 저 천국 소망을 향하여 살아갈 걸 생각하니 지나간 염려도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앞에 보이는 소망은 정말 기쁨이요, 저 천국 소망인데 하루하루가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정말 왜 이럴까? 아무 가진 소유도 없는데 정말 법정 스님은 불교 신자의 불교의 어떤 중이었지만은 무소유라 하는 책도 피었습니다만은 저 역시도 무소유가 되어 보니 내 땅에 가진 소유는 없어도 내 하나님을 믿으니까 온 세계가 내 소유가 됐다는 믿음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 많은 재산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상당한 재산인데 그것이 어디로 사라졌어요. 뒤돌아보면 좀 속도 상하긴 하지만 어차피 인생은 다 놓고 갑니다. 공수에 공수거라. 욥은 그랬습니다.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났을 때 알몸으로 와서 갈 때도 빈손 들고 갑니다. 단지 옷 수의 한 벌 입고 가는데 그것도 썩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생 나그네 길이라.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너무 많이 가지려고, 이 땅에 뭔가 많은 걸 가지려고, 재산이 많다, 땅이 많다, 집이 크다, 그거요 힘든 거예요. 무거운 짐입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밝아가지고 정치도 이제는 경제, 복지다,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다. 어떻게 그 경영합니까?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땅에 사는 것도 다 공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공짜가 없어요. 모든 공짜가 없어요. 다 세금을 내야 돼요. 그 세금을 가지고 또 국가 경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가지면 많이 내야 되고, 적게 가지면 적게 내야 되고, 안 가진 자도 내야 돼요. 안 가진 자 땅을 밟는 땅세를 내야 되고, 물을 먹으면 수도세도 내야 되고, 공기를 마시니까 이 자연에 대한 감사하면서 우리는 뭔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국세는 나라가 거두는 거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도, 우리 연보도 그 하나님의 종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저 사는 일은 없고, 거저 공짜로 사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악한 영에 붙들린 악한 거짓 선지자들, 이리 같은 자들,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은근슬쩍 사기치고 악한 짓입니다. 그런 악한 자는 악행하다가 악한 데로 떨어져요.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성경의 구약의 법대로 기본적인 질서는 지키고, 규범을 지키고, 신약에 하시는 그 율법을 능가하는, 율법을 더 잘 지키는 아주 사랑의 종이 되어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주님을 만나고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남이 걷지 않는 길을 걸어왔어. 오늘 또 목회를 한다고 목사가 돼서 목사 행세를 하고 설교를 하고 많은 목사들하고 관계를 해보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이 땅에 뭐 잘났다는 사람 뭐 권위층에 고위층에 있는 사람 다 만나보니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서요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저는 목사가 돼서 훌륭한 목사가 돼서 유명한 목사가 될 줄 알았는데 지극히 초라한 외로운 목사입니다. 이렇게 혼자서 이 산상에 앉아가지고 좋은 자연 속에 아주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이렇게 뭐라고 시부랑거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극히 좋은 이 자연 속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서 뭐라고 성경을 보고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습니다. 땅은 어떤 땅일까요? 이 밟고 있는 이 땅일까요? 이거 이미 받은 거예요. 어디 가든 내가 밟으면 내 거야. 믿음으로 밟는 것은 내 소유 개념이 없어도 내가 거기서 누리고 거기서 쉬어가면 그것이 내 거라. 하나님 그 말씀입니다. 땅에는 쌓아놓으면 다 언젠가나 무너집니다. 모래성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믿음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기업을 받습니다. 다 받았다 생각하시고 우리 심령 땅, 마음 땅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온유한 심령이 됐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이 되어요. 그 신앙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이끌어가는 그 과정이 40년 동안에 묵은 때가 싹 아픈 상처가 치료되고 10가지 재앙 하나 다 안 내린다 했잖아요. 아픈 심령의 상처, 마음의 상처, 여러 가지 육신의 상처 모두 재굴레에서 자유 해방되고 그래서 가나안 정복할 때는 새 사람 되어서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온유한 심령으로 강건한 심령으로 가나안을 들어가니까 그냥 하나님이 또 거기도 함께 하셔서 더 좋은 것을 준비했으나 거기도 악한 일곱 마귀가 또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7 족속이 버티면서 거기는 이제는 믿음으로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밟으면 다 내 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이 들어가서 12지파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과정이 40년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금방 뭐가 잘 된다는 거 없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 믿고 교회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철학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은 잘 될 것 같고 돈도 생길 것 같고 사업도 잘 될 줄 알고 막 생명을 걸어요. 그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은 무시하게 덤비지 말라 그랬어요. 먼저 다 하시고 때를 따라서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입히며 갈아 누이며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극히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너무 무대포로 하나님을 찾았더만은 막 재산도 던져버리고 아버지 물론 재산 던져버리고 자식도 안 돌아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대한 여운이 지금도 마음의 상처 그대로 남아있다니까. 왜 그랬을까? 좀 천천히 따라갈 걸 왜 빨리 그렇게 내정욕으로 하나님을 쫓았을까? 후회스럽기도 한데 근데 욥 신앙을 보면 욥이 갑자기 망하잖아요. 욥이 왜 그랬을까요? 율법적인 신앙이야. 하나님을 너무 철저히 두려운 하나님을 생각하고 철저하게 머리 깎아가면서 생일잔치하고 하니까 그 버리라고 망하게 하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다시 거듭나는데 모든 이치가 하나님 손에 있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정욕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치에 따라갈 걸 그걸 미리 버린 것이요. 욥이 어떻게 되면 노년에 변화되는 복을 받았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저도 그 욥에 대한 신앙을 보고 위로를 받아요. 그때 막 던져버리고 헌금 크게 하고 땅 팔아드린 게 왜 그렇게 어리석게 했을까?
왜 자식도 안 돌아보고 그랬을까? 그랬는데 지나가 보니까요. 자식들이 더 잘 돼버려서 내가 돈고 내가 뭐 벌어서 애들을 키웠으면요 힘들어서 서로가 지쳤을 거야. 그 애들한테 주어진 정은 없어도 애들이 건실하게 자라서 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갈 길을 가고 있으니까 지나가 보니 하나님 내 짐을 다 들어주시고 홀가분한데 오직 큰 믿음 주셔가지고 요즘에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제가 딸 둘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늦둥이 아들도 벌써 군제대 다 하고 벌써 사회생활을 하는데 목적이 분명해. 아빠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목적이 분명해. 그래 한번 해봐. 막 용기를 줘요. 그래 너는 잘 될 수 있어. 너는 이름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어디 가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아빠는 너와 같이 안 해도 너는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고 그 믿음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해봐. 막 용기를 주니까 알았어 아빠. 애들이 막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소리를 들을 때는 뿌듯한 거 있잖아요. 내가 키우지 않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딱 키워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요즘 제가 다 목회자들을 여기 포천에도 목사들이 좀 여기 좀 사귀어 봤거든요. 너무 혼자 이렇게 지내다가 또 목사들 세계 또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뭐 밥도 사주고 해보니까 한심한 것이 저도 그 시절이 있으면 저는 막 연단반다고 교회를 많이 개척했어요. 많이 떠돌아다니면 여기서 가서 개척하고 어디 산에 앉아서 십자가 세우고 천막 치고 예배 드리고 삼각산에서 관악산에서 가는 곳마다 방을 한 칸 있으면 거기다 꼭 예배 드리고 성경을 펼쳐놓고 혼자서라도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 아브라함이 단을 쌓더라 가는 곳마다 단을 쌓듯이 저도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큰 목회할 줄 알고 막 성도들 모이면 막 가르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닌가. 또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한때는 막 은사 집회한다고 기도를 할 때는 많이 모였어. 기적들이 나고 이상한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막 신유, 병 고치는 역사, 암병, 뇌종양, 막 고치기 돌아오고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기적과 신비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 주고 바위를 치니까 르비딤 물 생수 먹이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데 그것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오늘도 보면은 거기만 그 위치에만 그 정도에 매물러 가지고 이적 기적 일으키고 막 이상한 비냐도 운동 같은 거 하고 너무 크게 주시버리면은 신앙 성장이 안 되고 빈다간 거예요. 우리 인격이 돼야 돼. 인격이 성품이 바뀌고 세상을 다스릴 때 이제 온유한 심령으로 모든 사람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관점에서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넉넉한 마음이 됩니다. 그런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가볍게 봐야 돼요. 인생을 가볍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는 포천에서도 나이 드신 목사들도 있고 비등한 목사들도 있고 목사는 세상 나이는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영적 나이를 볼 때는 아주 애숙이들 같아. 나이만 먹었지 소리 막 꽝꽝꽝 막 지르고 마이크 보름 소리를 크게 넣어놓고 시끄러워. 예배가 좀 은혜스럽지가 못하고 좀 은은한 맛이 없어. 마음이 스며드는 설교가 아니고 심령을 울리는 설교가 아니고 그냥 막 자기 잘난 것만 자랑하고 과거 자랑하고 자기는 대단한 존재인 양 자랑하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힘들어. 막 정신이 사나워져. 그래서 저들을 저도 저 목사들하고 한동 같이 해보면은 제가 스트레스 그때 영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몇 분을 상대를 하다가 아이고 그것도 심심해서 가보고 내는 돈을 좀 버니까 밥은 많이 사줘요. 저는 썸새가 좀 큽니다. 시식국밥 안 먹고 좀 보면 괜찮은 거 사주고 그래요. 제가 좀 쓰는 썸새가 커요. 저 통은 커. 사람이 먹는 거라도 제대로 먹어보자. 근데 우리 집에 가면 혼자 먹는 거는 진짜 처절해요. 내한테는 인식하고 남한테는 호해요. 그게 내 스타일입니다. 앞으로 큰일 하려면요. 좀 이렇게 팍팍 싸는 맛이 있어야 돼. 너무
얻어먹기만 하고 맨날 자기 것만 챙기고 그러면 사람이 그 계제자면 큰일 못해요. 예? 저는 그랬어요. 막 그 배포를 키우고 또 이게 쓰는 게 쏘는 거 요즘 쏜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이왕 밥 한 그릇 먹고 후하게 먹고 누가 나한테 얻으러 와도 100원을 얻으러 오면 10,000원을 줘버려요. 넉넉하게 밥을 한 끼 먹더니 또 10만 원 얻으면 한 30만 원 줘버려요. 우리 목사들 설교하면 시키고 내가 후하게 사례비 주는 사람 없어. 설교도 시원찮은데도 그래도 일을 했으니 설교도 일하는 거거든. 거룩한 노동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갈 때는 봉투를 하나 딱 담아주면요. 한때 기도를 할 때는 100만 원도 주고 설교를 시켜보니까 딸내미 서울 대학 입학금이 없다고 마누라하고 싸웠대. 그래서 마누라가 하는 말이 나거든 입학금 안 하고 들어오지 마세요 하더래. 그래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내가 그날 따라 우리가 설교나 하셔야 했더만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나 돈이 좀 있었거든. 내가 저 이사 비용이 한 500만 원 있었는데 아니 그것도 100만 원을 줄라니까 이상한 성령께서 막 주라는 마음을 있어가지고 줬어요. 그래 봉투를 거기 설교 그 사례비 20만 원하고 수표 한 장을 또 100만 원 해서 줬다면 전화가 와서 어유 목사님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왜요 이게는 어이구 오늘 입학금 뭐 등록비 해결됐다. 그래야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뭐 조금 있는 거 드렸습니다. 잘 쓰세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요 간대히 큰 돈에 대한 그렇게 깨짝이 안 삽니다. 여 포천에서도 목사님들 아이고 여기 뭐 교회는 지금도 가면은 서로 시기하고 서로 헐떡고 험담하고 누가 설교를 잘했니 못했니. 근데 그걸 가만 지나고 새겨보면 왜 저럴까 가만 분석해 보니까 배운 게 없어 그래. 신약 교육을 제대로 안 배웠더라고. 그 교수진을 본 교수가 누구였나 보니까 교수가 엉터리라. 교수가 오히려 학생보다 못해. 그러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늘 얻어먹은 게 거지같이 얻어먹어 놓으니까 설교하고 그렇고 하는 거 뭐 돈 쓰는 것도 늘 가난해. 늘 찡찡거려. 아이고 그래서 제가 막 저는 가서 막 이렇게 해주면은 한계가 있지 그것도. 내가 뭐 100만 장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살짝 빠져가지고 몇 번을 그래서 그냥 전혀 안 보려고. 이게 뭐게 왜 구제불능이야. 사람이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지. 뭐 달라진 게 있어야지. 근데 이건 아니야. 맨날 얻어먹는 거야. 맨날 자기 계산하고 통관받고요. 자, 이 애들하고 놀면 안 되겠다. 나이만 무거워졌다. 철없는 애들이구나. 영적으로 애송이야. 한마디로 막 허무던 애들이야. 막 분별이 없어가지고 막. 그래 연단 받지 못해 그래요. 뭐 또 나름대로 연단을 받고 뭐 그 나름대로 인생 살아가겠지요. 뭐 지잘나서 사니까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요즘 조용히 올라와 산에 앉아 혼자서 이제 내만의 시간 나와 하나님과 이 자연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와서 영상을 찍으면서 오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절에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을 준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 땅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온유한 자는 어디를 가도 대접을 받습니다. 싸울 일이 없습니다. 아예 싸울 것 같으면은 살짝 피해 또 나와버려야 돼. 그거 지금 같이 없앨래가 싸우면 같이 피투성이 되는데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온유한 심령. 신앙인들은 세월이 한 40년, 40년 되면요 성품이 바뀝니다. 악한 마음이 거룩한 마음으로 바뀌고 강팍 같은 마음이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 어디를 가도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란 것은 성품이 돼야 돼. 성품이 온유한 성품이 되면은 사람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봐야 되고 상처받은 영혼
그 울먹거리는 영혼, 그 심령을 들여다보면서 측은히 보고 민망히 보면서 때로는 기도해서 심령을 위로해주고, 응? 좀 밥이 없어서 배고파면 또 지갑을 열어서 밥을 사주고, 또 교회가 집세를 못 낸다 하면은 집세도 내주고, 저는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아이고, 뭐 어떨 때는 뭐 내가 무슨 돈도 없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겨우 내도 살기 힘든데, 하이 목사님 우리 교회 뭐 집세가 몇 달 밀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한 번씩 한 30만 원 되는 거 주보면은 또 달라 그래. 다른 방법 다음에는 뭐 자기 방법 찾아야지. 맨날 뭐 주기만 바라고. 그래서 내가 에이 너는 평생 그리 살아라. 나 더 돈 없다. 응? 앞으로 내 전화하지 말라 딱 끊어버려요. 나의 포천에도 나 교회 이름 별먹거리면 그 사람 들으면은 그 사람 마음 상할까봐. 그래도 내가 좀 많이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은 이 머리를 굴리는 것 같아. 뭐 잔머리를 살 굴리고 아주 비굴한 게 보이길래 아 이거 아니다. 그래서 나 살짝 내가 안 보면 되니까 요즘 피해버렸는데 참 어떻게 좀 해보려면은 그래도 사람이 어느 이 신앙도 레벨이 맞아야 되는데 너무 저 바닥이라 제가 상대를 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돈도 없어요. 뭐 내가 뭐 백만장자도 아니고, 몰라. 앞으로는 내가 한 2년만 지나면은 상당한 내가 거부가 되게 돼 있어요. 이제 그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언약을 지키는데 한 2년 정도는 조금 인내하고 내가 좀 잘 내가 준비하면은 하나님 내 소원을 땅에 좀 재물을 주시려고 다 길을 열어놨는데 이거 보고 내가 희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방법 이렇게도 하는구나. 목회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장사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준비하는구나. 그거는 2년 후에 제가 다 개봉해 줄게요. 다 됐을 때에 여기 어려운 목사님들 또 저를 아는 목사님들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 잘 사귀어야 돼. 옥목사하고 원수지면 안 돼. 옥목사가 잘 사귀다 너무나 앞으로 괜찮아요. 옥목사 어리 있다니까. 어리에 빼면 시체라는 그런 조직 속에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도 우리는 홀따먹고 비굴하게 그래 안 살아. 아예 나는 진짜 어리 있게 살아왔다니까. 그래서 내가 부산에 있을 때 조직 애들한테 내가 항상 우두머리 노릇했잖아요. 내가 형님 대접 받으면서 네 지나가면 형님 아이고 술 한잔 사주세요. 그래 알았다 또 사주고. 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쪽 애들은 돈을 잘 써. 돈을 멋지게 쓰면 보스가 되게 돼 있어. 그래서 힘 갖고 하는 게 모든 그 조직을 움직일 때는 두뇌 플레이야. 두뇌. 이 정치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 정치도 보면은 말을 너무 이재명처럼 거짓말하면 드러나기 전에 거는 온 세상이 다 알아버리잖아. 이번에 뭐 검찰이 2년 때려버렸잖아. 잘했지. 그뿐인가 계속 때려버리면 저 이제 죽는 거지. 죽여버려야지. 그런 인간은 바로 문 떼버려야 돼. 우리나라에 그 한 놈의 새끼 온 법을 흔들어 놔놓고 온 나라를 정신세계를 혼란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민주당 통째로 막 한 놈 죽이면서 다 죽여버려야 돼. 분산시키가 없애버려야 돼.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또 정치 이야기 나오네. 현실이 그렇잖아. 나만 틀리마나 막. 그래가 제대로 된 나라가 딱 되면은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딱 대등하게 세계 G2 나라가 되면은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지금도 세계 8위면 우리 선진 국가인데. 그러니 이것들을 거저 처먹으려고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딱 기초를 딱 이마치 성장시키 나누는 게나 요새 정치하는 새끼는 그저 처먹으려고 그저 말이야 대접만 받으려고 그거 안 되지. 그거 다 꺾어가요. 이제 밟아버리고 정말 이제 새로운 정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일꾼들이 또 많이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좀 잘 밀어주세요. 자, 그렇게 하고 오늘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겁니다. 성품이 돼야 돼. 성품. 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세계관, 통전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크게 보고 큰 안목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을 받아요.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지혜를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통전적 영성이 된다고. 그러면은 세상 보는 게 달라. 이번 요즘 시대는 이런 바람이 불거나 영적 바람 마귀들이 이렇게
덤빌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항상 모든 시대마다 변화가 있잖아요. 뭐 변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물도 고여가 새물이 나오고 이 폭풍이 치고 나면 태풍이 오고 나면 또 없어지고 무너지고 새롭게 또 건설하고 자꾸 환란을 통해서 좋아지게 됐다니. 인생도 우리 인격도 그렇게 된다니. 성품이 자꾸 시련을 겪으면서 단단해지고 더 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큰 마인드, 그것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갈수록 인격에 가치성이 있는 정말 품위가 있어야 된다니까. 오늘날 나이 된 목사들이 70, 80 넘은 목사들이 애들 같아. 설교 막 서로 잘하려고 그러고, 설교를 뭐 어떻게 해놔놓고 누가 아멘을 많이 받나? 뭐 아멘도 강요를 하고, 뭐야 그거 치사스럽게. 왜 그런 쪼다 같은 생각을 가져? 그까지 아멘이 뭐 중요하고, 내가 감동시키면 저절로 아멘하지. 그런 감동 가마력이 없으니까 뭐 조금 뭐 해가지고 내 설교 잘했나? 요 포천에 보고 늙은 목사님 몇 명 그래. 아이고 내가 어찌그 철없이가 돼야 이거 애들 나이면 애들이야. 나이만 뭐지 애들이라 생각하는 건 애송이들이라. 나 막 그렇게 가짜 안 해서 상대를 안 해버리지. 혼자 노는 게 좋다니까. 유튜브 올리나는 뭐 듣잖아. 많은 사람 듣고 날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만 잘났냐고 날 비웃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저러나 나라 왜 지나온 발자취들이고 해야 할 말들이고 또 계획된 말들이고 잘못된 거 잘못했다 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 지적도 하고 하는 게 선지자라니까. 이 참 목사라니까. 맨날 사탕 발리 말이라 하고 그럼 되나? 흥금이나 홀딱 먹으라 그러고 흥금이나 빨아먹으려면 되나? 그것은 사익분들이지. 뗄된 놈들이 하는 짓이지. 사람이 인격이 되면은 배려하고 베풀고 늘 나누고 그렇게 넉넉한 심령을 그런 사람이 돼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 뭐 이 정도에 이제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을 받는다 해서 땅을 기업을 준다 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것이니까 누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밟으면 다 믿음이 받는 자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그래서 마지막 제가 시를 한 편 읊어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지혜로운 삶이란 제목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이란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 같은 자부심 갖고 눈 불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니라. 아멘. 이렇게 지혜로운 이의 삶이란 오늘 시를 한 편 읊어드렸습니다. 이것을 제가 자막으로 같이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은혜의 시간 오늘 되었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 진실의 소리 방송을 듣고 시청하시는 여러분,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 바라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위대한 국가입니다. 정말 좋은 나라예요. 우리는 이 행복에 묻혀 살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인지 모르겠어. 감사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지나가는 우리 어르신들 뒤돌아보면 얼마나 고생하다가 정말 따뜻한 방에 그 구들방 같은데 아이고 지고 일하는 거 생각하면 나는 그저 살아. 이렇게 행복한 세상을 왜 그렇게 사는지 우리 다 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 바늘 산성에 올라 앉아서 하나님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온유하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하는 진실의 소리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구독자들에게 하나님 만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